오늘은 내 밀실에 들어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속담 가운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흔들림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뜻인데,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한둘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교회도 개척교회,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 같으면 그렇게 또 문제나 힘든 일들이 아무래도 큰 교회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교인이 많다가 보면, 성도들이 많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많은 교역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면서 돌봐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다 이런 격언도 있는데, 그만큼 바다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고해와 같다,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 고통, 고난, 역경 이런 것들로 충만해 있는,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바람이 많고 풍랑이 심하고 때로는 폭풍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물이요, 고통이며 낭패와 그리고 실패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70, 80, 요즘 시대는 장수하니까 90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오래 살아도 장수해도 그 장수한 사람의 삶이 보면 행복했다, 또 즐거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슬픔과 수고, 수고와 슬픔이 더 많았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난 없는 인생은 아예 없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은 닥쳐온다. 물론 성도들에게 환난이 닥쳐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인데,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도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말씀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그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당하지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 말씀은 짧은 구절,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26장 전체를 우리가 그 배경으로 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너의 밀실에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가 이것을 지나가기까지 너희들은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피하여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환난 당할 때, 왜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밀실, 나의 밀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밀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밀한 장소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그런 밀실로 들어가라 했는데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남의 밀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밀실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환난 당할 때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숨으라. 네 밀실에 들어가서 피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밀실은 성도들이 숨어야 될 피난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방주는 성도들이 피할 밀실이고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땅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주를 차근차근 그가 지어 갔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너희도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지금 홍수가 나서 잠시 후면 홍수가 나서 이제 세상이 멸할 것이니 그 홍수를 피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 방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권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늙은이 노망했다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노아의 말에 거부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욕하고 융통성이 없는 노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면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강가에서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조선소는 전부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배를 만든다고 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 노인이 지금 완전히 도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오라고, 방주를 다 만들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하고 결코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방주의 문은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집들이 물에 잠기고 동네 전체가 물난리가 났을 때에야, 그때서야 심각성을 알고 아차 실수했다 이래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달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애원을 했지만 한 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누가 그 문을 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한 번 닫혀진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는 길밖에 없었고 지옥 가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숨을 곳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 지금 앞으로 환난이 다가온다, 이런 심각한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숨을 곳을 예비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낼 곳을 예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숨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피할 피난처를 예비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북방에 있는 연평도라든지 혹은 또 백령도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섬에 있는 북한 지역과 가까이 있는 그런 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에는 가면 전부 다 피할 곳, 다 밑에 지하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 그 밑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피해서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연평도에 북한에서 폭격이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급하게 모든 것 다 손 놓고 방공호 속으로 다 들어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는 전부 다 그렇게 다 예비해 놓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포탄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난리가 쳐도 이 지역에는 안심하다, 안정된다,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을 하고 누구도 심각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기록된 그때부터 말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말세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다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잠시 후면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당신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니 다 들어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날이 맑고 깨끗하고 화창한데 무슨 홍수냐 이러면서 모두 다 거부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는 때에 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환난 당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숨을 곳을 찾습니다.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타조는 위급하면은 도망하다가 머리를 모래에다가 막 쳐박는다고 합니다. 그 타조가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을 가면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 위급하다 생각하게 되면은 어디 숨지도 못하고 그냥 모래 속에 머리를 막 쳐박고 그냥 숨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쳐박아요. 그런데 모래 속에 머리만 쳐박았지 몸통과 다리는 버쩍 떨려가지고 밖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타조는 어렸을게 이만하면 내가 숨었겠지, 안전하겠지 라고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냥꾼은 그런 타조를 보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머리를 파묻고 있는 타조를 그냥 손으로 쥐어가지고 자루에다가 담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락장입니까? 극장입니까? 아니면 PC방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역경 당할 때, 시험이 올 때에 내가 피해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내가 숨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내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극장도 아니고 오락장도 아니고 PC방도 아니고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숯불 속에 바위 틈에 엥게리 굴 속에 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울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숨을 바위시라.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바위에 숨어봤지만, 그리고 엥게리 굴 속에 숨어봤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바위가 아니고 굴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숨을 바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피할 피난처는 여러분 집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지하 방공호가 피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육신을 잠시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고통당하고 고난 당할 때 다른 거 찾지 말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숨겨달라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품이 안전한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 당할 때 네 밀실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밀실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밀실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밀실이라고 하는 기도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밀실은 바로 마태복음이 지적한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골방을 가져라, 기도의 골방을 가져라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놓고 여기가 내 기도 골방이다. 그것도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내 밀실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환난을 당할 때에만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찾겠습니까? 심령이 컬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다. 히스기야가 자기 생애에 두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이 히스기야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사네립이 보낸 납사에게라고 하는 이 작자가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얼마나 욕을 하고 하나님을 초롱하고 왕을 초롱하고 무시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초롱의 말이 왕을 일시해서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모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이 보내온 선전 포고장을 들고 그는 제사장 국내대신 엘리야기엠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가가지고 이 위기를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선전 포고장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송장이 다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가 한 번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또 성전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해 살았던 삶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남은 15년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이하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군대 그리고 병거 300성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아사왕의 군대는 다 해봐야 겨우 5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군대만 해도 더블로 많은 게 구스 세라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병거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던 유다왕 아사는 담대하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는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습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으르렁거리는 사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를 쳐다보았을 때에 하늘이 뚫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방파방 다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로 하나 뚫어진 곳이 다 막혀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그걸 보면 그 환경을 보면 낙심좌절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단 하나 뚫어져 있는 곳은 뭐냐? 위 하늘이 뚫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은 곧 뭘 말합니까? 사방을 팔방을 돌아보면은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지만 위는 뚫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위가 뚫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 속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만의 밀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 한 끼를 굶을 수 있지만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천이요, 우리의 방법이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계속하지 않냐면 퇴보가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 사랑, 열심, 전도, 봉사 모두가 다 퇴보합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고갈이 되어 마침내 그 심령은 컬컬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야 될 가정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종소리가 땡글랑땡글랑 울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이런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되는데 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찬송소리가 나야 할 모임마다 고함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찬송소리가 나고 기도소리가 울려드리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간증이 흘러나와야 할 그 모임에서 왜 큰 소리가 나옵니까? 왜 고함소리가 나옵니까? 회의하다가 왜 고함소리 납니까? 왜 고함 지릅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영역이 떨어졌으니까, 내게서 영역이 안 나오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육신밖에 안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기 육성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계속 내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영역이 쌓이면 내 속에 영역이 쌓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영역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거친말이 나오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입에서 고함소리 나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육신의 정욕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그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공을 쌓고, 믿음으로 내공을 쌓고 영역을 쌓고 그리고 또 열정을 쌓고 믿음을 쌓고 사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할 때나 재직해야 할 때나 전도해야 할 때나 교사해야 할 때나 목장할 때나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덕이 나와야 되고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고함 소리 내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너도 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는 인생은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잠깐이라도 내밀실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피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모든 환난을 잠재우시고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 삶의 인생 여정을 평게 하셨다가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21절 말씀,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환난의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하시고 문제가 다 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밀실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서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피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역경 이 모든 것들 잠재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밀실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했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성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종을 통하여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역경만재할 때에 사람 찾지 말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그 피난처에서 주님 안에 편히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환난을 잠재우시고 모든 고통을 잠재우시고 평안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의 삶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환난, 고통, 고난, 역경 맞이할 때에 내 밀실로 들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의 골방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나오셔서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평안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잠재우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한 주의 백성들 이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못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몸이 약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고 안찰하사 아버지 그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 병든 자의 몸에 손은 이제 나으니라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옵소서. 나라의 부름받고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 하나 앞으로 또 입대할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이든 눈동자와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는 군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임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무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따라 학업을 따라 객기가는 아들 딸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원수 사람에게 절대로 그들을 손 못 대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주장하시고 선히 이끌어주시기를 원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의 영광 위에서 아버지 서임받을 수 있는 시대적인 인물로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객기가는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원수나 사단마귀도 틈을 타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두 손들어 축복하사 귀한 열매와 역사들이 충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주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하게 쉬네. 밤 깊고 바람 불어서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요.
계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통하여 모든 환난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심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설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외치기만 하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외치고 또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모여 기도합시다. 하루에 5번 이상 교회를 자랑합시다. 하루 3번 이상 칭찬 격려합시다. 로보디로 삶 축복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비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을 되신 주 반석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